이제 벌써 9월입니다.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청년들하고 있다 보니까 나이를 더 느끼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나이가 막 느껴지는 가을이죠. 벌써 가을이 됐구나. 9월이구나. 올해 또 다 지나갔구나. 20대 때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 내용보다는 그 사람의 외모가 보였습니다. 이게 철없는 시기죠. 30대가 되니까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 내용보다는 그 사람의 위치가 막 느껴집니다. 눈치를 많이 보는 때거든요. 40대가 되니까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의 말투만 들립니다. 내용이 안 들리고 말투가 막 보이죠. 이제 조금씩 꼰대가 되어가는 시기입니다. 청년들이랑도 막 대화를 하면 막 와서 대화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내용보다 말투만 남을 때가 많습니다. 내용 때문에 막 기분이 좋고 나쁜 것보다, 내용 때문에 그게 되고 안 된다고 할 때보다 말투 때문에 기분이 좋고 나쁘고 되고 안 되고 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이 감정이란 걸 몰랐는데 요즘에 유독 괘씸함이라는 마음을 좀 알아가게 됩니다. 괘씸하다. 이게 말투에서도 막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갑자기 말투가 느껴졌습니다. 시편 67편을 읽어가는데 시작하는데 시작부터 앞부분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말투 봐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는데 어떠셨습니까? 오늘 시편 67편이 노래인데 딱 시작하는 이 부분부터 저만 말투가 들린 건가요? 인도자를 따라 현악과 함께 불려진 예배 안에서의 찬양, 공동체가 함께 부르도록 지어진, 공동체가 예배 때 부르도록 지어진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이런 말투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요청 같지만 엄밀히 보면요, 하나님이 뭘 하셔서 어떻게 하셔라 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이 요청을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 기도라고 하기에는 좀 어색하죠. 엄밀히 말하면 부르는 대상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종교로 어미가 존댓말이어서 그렇지, 이 대상과 말투를 조금만 바꾸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려라. 이건 내용상으로 보면 명백하게 명령문인 문장입니다. 하나님께 명령하듯이 말하는 거죠. 존경하는 아버지, 오늘 집에 일찍 들어오셔서 분리수거를 하셔야만 할 겁니다 라고 말하면 내용은 되게 공손한데 명령문이잖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전능자에게 굉장히 어색한 말투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나? 이게 제대로 된 말투가 맞을까라고 이상해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이 표현이, 이 본문의 딱 이 부분이 성경에서도 실제로 독특한 말투, 정확하게 말하면 굉장히 특이한 시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의 표현이 특이하게 되어 있는 문장이라는 거죠. 원어에서는 이걸 기원완료 시제라고 부르는데 어렵고 하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를 떠나서 현대 히브리어에서 사라진 시제,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되는 말에서는 사라져버린 시제인 겁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언어에도 사용되지 않는 시제라고 합니다. 다른 어떤 언어에도 나오지 않는 시간의 표현인데 오직 성경에만 등장하는 시간의 표현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미래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담고 있는데요, 미래의 어떤 바램을 갖고 있는데 시간상으로는 이미 과거에 완료되어 있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실에서는 쓸 수 없는, 현재 실제에서는 쓸 수 없는 말이라는 거죠. 이런 말을 번역하려다 보니까 독특하게 하나님께 명령하듯이 이렇게 번역된 겁니다. 미래의 바램인데
하나님께 대한 바람이 되다 보니까, 미래의 소망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시기를 원하는 소망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이루시리라는 소망,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일을 시간상으로 완료된 것처럼, 하나님 미래에 이렇게 이루실 건데 시간적으로는 완료된 것처럼 표현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건 하나님이 전능한 존재이셔서만 가능한 표현이죠. 물리적이지 않은 시간, 현존하지 않는 시간, 믿음의 시간의 표현인 겁니다. 성경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말투, 특이한 시간, 그런 기도가 시편 67편을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이한 좀 표현, 시간의 고백이 사실은 이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도 존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기도로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아실 수 있는, 아니 사실은 잘 알고 계시는 민수기 6장 아론의 축도로 알려져 있는 축복 기도문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해 주어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전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얼굴빛도 비춰주시고 하나님도 얼굴을 드시라고, 너는 제사장들한테 그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은 복을 주시라고, 하나님은 얼굴빛을 비춰 주시라고, 하나님은 얼굴을 그에게 들어주시라고,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모세야 전해주어라.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내 얼굴빛을 비춰주리라. 내가 내 얼굴을 그에게 향하여 들리라. 은혜도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의 기도대로 하겠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전해줘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에 묶여서, 나를 그 기도에 묶어서 그 기도대로 축복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게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도 딱 그렇게 미래의 바람인데 이미 시간상으로 완료된 기원 완료 시제, 세상에는 없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만 반드시 존재하는 미래의 일이지만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이,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완료되었다고 표현하는 기도의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편 67편과 민수기 6장이 공유하고 있는, 단순히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키워드만 같은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그 고백이 같은 이 두 노래가 그런 공유함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67편은요, 사실 이 민수기 6장의 이 기도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더 나아가고 확장된 기도입니다. 더 확장된 노래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예배에서 부르는 노래로 형식만 확장된 것이 아니라 내용도, 그 의미도 이렇게 변화하고 확장되었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이 동일한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이들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들이 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시편 67편으로 오면 이 노래를, 시편 67편의 이 노래를 부르는 이들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이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제사장 그룹이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대상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안에서, 제사 안에서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다. 축복의 노래를 불렀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6장의 시기, 광야의 시기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축복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우리 백성들을,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해 주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나라를 이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때가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할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신들의 복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의, 모든 나라의, 땅의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제사장적인 노래를 부르는 이들이 된 것입니다. 축복하는 이들이 된 것이죠. 단순히 축복을 받던 이들이, 단순히 이렇게 축복을 와서 받게 해라 라고 대상이 되었던 이들이 이제는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심지어 그 대상이 민족과 모든 나라에게로 확장된 그런 존재가,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 일이 예배 안에서 그들이 노래할 때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이렇게 나와 똑같이 예배하는 것 같은데, 월삭이라고 새벽을 챙겨서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같은데, 오늘도 예배하고 내일도 예배하고 다음 달에도 예배하는 예배가 그냥 반복되는 것 같지만, 예배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일, 하나님이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드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되지 않고와 상관없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의 소망을 기어이 이루어내신다.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예배하며 변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어쩌면 복을 구하면서, 어쩌면 도움을 구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혹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늘 제게 복 주시라고, 9월에는 좀 복을 주시라고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노래를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고백을요, 내 복을 구하는 자의 노래가 아니라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다른 이들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 열방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어느새 복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복을 구하는, 축복을 행하고 있는 그런 기도하는 제사장적 존재로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일, 그게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진짜 목적이죠. 너는 왜 예배를 드리니? 난 이래서 예배를 드려. 나는 이런 목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의 목적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실 때 시내산 앞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들 지금 광야에서 나와, 이집트에서 지금 도망쳐 나와 이 광야에 너희들 홀로 있는 것 같지만, 너희와 내가 여기에 광야에 존재하는 것 같지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러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제 막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나와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 그냥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 이동하고 있는 이 외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가 이 광야에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와 내가 인생의 광야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세계가 내게 속했다.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만나는 하나님, 네가 오늘 찾고 구하는 그 하나님께 이 세계가 속했다. 이 광야에서 너와 내가 동행하며 너는 내게 대하여, 이 온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광야에서 예배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을 나라로, 민족으로 처음 구성하여 내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소망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소유된 백성,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냥 너희가 아니라, 그냥 복받는 너희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다른 나라들이,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제사장 나라, 너희는 그런 민족,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게 너희와 내가 이 광야에서 만나는 목적이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소망을 품고 계셨습니다. 광야에서부터 그들을 홀로 광야에서 끌어내시며 끌고 가시며, 어쩌면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와 같은 시간으로 끌고 다니시면서 왜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외롭습니까? 내 인생에 아무도 없습니다. 믿고 신앙하는 내 인생에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 광야를 혼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새벽에 외로이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소망을 품고 계시는 겁니다. 너를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 내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싶다. 너에게 품은 내 소망이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이 예배를 드리는 진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리고 이것이 마치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네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미래의 소망, 미래의 발현 같은데 하나님의 소망이기에, 하나님이 품으신 소망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라고 하는 이 시간상으로 완료된 표현으로 쓰여진 것이 시편 67편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실현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실현된 것이죠. 광야에서 그냥 복을 받았던, 그냥 복을 받는 대상이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기 나라를 이루고 어느새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그들이 정말로 제사장적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지금 우리의 나라가 여전히 작습니다.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는 노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빛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민족들이, 모든 나라들이 땅의 끝이, 땅의 모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나라에서, 자기 성전에서, 자기 수도에서 예배하는데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광야에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의 목적이 정말로 이루어진 것이죠. 아직도 작은 나라, 그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요만한 나라인데 이제 막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야에서 헤매고 있었던, 나라를 찾겠다고 가나안을 휘젓고 다니던 그런 민족들인데 겨우 요만한 나라를 만들고선 거기서 이 민족이 자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땅끝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 정복하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진짜 소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5장에서 내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사역하는 것, 내가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건 다른 일이 아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을 목회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그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드리는 일이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편 67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정말로 이러한 복음의 제사장적인 노래입니다. 복음의 제사장들이 부르는 노래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정말 노래여서요, 후렴이 있습니다. 함께 부르는 후렴이죠. 다 같이 부르는, 기억할 만한 후렴입니다. 3절과 5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후렴인데, 이 노래의 주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표현이 이상하죠. 하나님을 향한 명령 같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민족들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이 정말 그러한 고백인 겁니다. 간절한 소망,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소망,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 일은 미래의 일이지만 지금 이미 완료된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소망하며 부르는 노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정처 없이 헤매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겨우 가나안이라는 작은 땅에 정착했습니다. 왕도 없는 민족의 연합으로 수백 년을 지내다가 이제 겨우 나라의 모양새를 갖추어 이제 겨우 요만한 왕, 이만한 군대가 있는 그 모든 열방에서 가장 작은 이스라엘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꼭 이스라엘 같습니다. 이 새벽 사람들은 바삐 일하고 때로는 이제 시작될 하루를 위하여 잠을 자고 있는데 우리는 9월을 시작하며 가을을 시작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깨어 이 광야 같은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외침이, 그 소리가 누구에게 들리려는지, 이 한국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이 시대를,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누구의 귀에나 들리려나, 어떠한 영향이 있으려나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받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복음의 제사장이니까. 복음의 제사장들,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복이 필요하고 복을 구하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어떠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도록 소망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이 열방과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살려내시리라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 품어 기도하는, 노래하는 복음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이 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이 예배에 하나님이 품으신 하나님의 진짜 목적입니다. 그들이 커져서가 아닙니다. 대단해져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어떤 대단한 능력과 지위를 갖춘 존재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 거룩한 제사장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이 소망을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품으셨던 소망은 이스라엘 나라에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패망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룬 후에도 하나님의 이 소망은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나라와 현상은 사라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소망을 포기하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상황이 바뀌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낼 실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기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방 백성 10명이요, 유다 사람 1명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한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와서 그 10명이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들었다. 나도 가서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다오라고 말한다는 말입니다. 그날에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날에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하나님이 소망하십니다. 한소망교회의 교인이요, 주일에 야당역에 내려서 한소망교회로 예배하러 오는데 등산복을 입고 주일에 등산하러 가겠다고 하는 세상 사람 10명이 한소망교회 교인 얼굴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쳐서 그의 얼굴이 막 빛나는 것을 보면서 등산 배낭을 내팽겨치고 한소망교회 교인의 가방을, 옷자락을 붙잡고 당신 어디 가시는 거죠? 예배하러 가십니까? 저도 당신과 함께 예배하러 가고 싶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도 우리에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낙타와 교자에 태워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라.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 말씀, 이방인들을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리라. VIP 한 명을 데리고 오겠다라고 마음 품었는데 교회 가자 했더니 집으로 데리러 와라. 너희 교회 예배 시간은 왜 그 모양이냐? 왜 이렇게 이러냐? 애매하냐? 이런 말을 들으면서 속 시끄럽고 머리가 지긋지긋한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내 소원이었다.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내 소망이었다. 그냥 네가 데리고 오는 VIP가 아니라 네가 나에게 올려드리는 깨끗하고 거룩한 예물이 되리라. 너는 이렇게 내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가득하겠습니까? 이 9월에는, 가을에는, 열매 맺는 이 시기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한 부르심도 동일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부르심은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과 동일합니다. 오늘 9월의 첫 예배, 월상 예배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아침에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노래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이곳에 와서 8월부터 7월부터 아니 몇 년째 이어진 우리의 문제 하나가 해결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거룩한 예배 자리, 예배 현장,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고 있는 곳,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주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바뀌게 되는, 바뀌어져 버린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어느새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바뀌게 되는, 존재가 바뀌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우리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으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복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 시편 67편을 빌어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주의 구원을, 주의 은혜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알려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의 광야 같은 이 시간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었던 우리의 입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곳과 이 민족과 모든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이 마음이, 이 영혼이, 가슴이 벅차오르는, 영광으로 가득 차오르는 소망이, 새로운 에너지가 오늘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복이 없고 다른 이에게만 복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복이 부어져서 내가 복이 되어 나를 뚫고 찢고 나와 그 복이 범람하여 흘러 넘치는 역사와 은혜,
정말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반드시 완료된 시간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9월의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소망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 우리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내 삶과 내 상황과 나를 구성하는 그 모든 이웃,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랑해야 할 이웃들을 위하여 복을 전하고 선포하고 축복하는 제사장적 기도와 노래를 드리는 오늘 복음의 제사장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